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은 인사이지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겨서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이 진심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의 말을 잘 듣고서 미소 가득한 얼굴을 부모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서 비난주로 이제 왔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집에 들어왔을 때 가족이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마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사랑받을 때 변화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의 선언이시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40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곳 가운데 들어갈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지 이렇게 농사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온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직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또한 노년의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은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를 보시면서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숫자만 봤을 때 그렇게 작은 숫자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대제국들을 보면 이 제국들은 애굽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특별히 뛰어난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그런 백성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로 가득 찬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절거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었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강대국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스러움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근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자녀가 된 것들을 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들이 앞서 나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기서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으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찾아왔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절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 우상을 섬겨도, 세상을 따라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 중반부터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그냥 천대까지만 딱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 안에서 나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손자에게,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을 추적 조사해 봤더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보내게 됐고, 그의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신앙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해가 되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이 두 가문의 대조는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천대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천대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을 지킬 때 그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 가운데도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본문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와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보응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은 천대까지, 심판은 당장에, 이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천대까지냐, 당장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보여지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오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럼 또 이스라엘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 평안이 찾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언제 그렇게 살았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사사기에는 이런 패턴이 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크게 진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 하여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이고 그 크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동일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들 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그런 우리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지키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겁니다. 행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긴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수영 교본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수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형법들, 자유형, 배형, 평형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열심히 하나하나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얘기했다고요. 나 이제 수영할 줄 알아. 친구들이 얘기했다고 하죠. 그럼 수영장 갈래? 가자고 했습니다. 정작 갔더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야기에서 다 들었던 것처럼 그가 그럴 것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책은 읽었지만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습니다. 설교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거죠. 삶에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듣는 것만 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은 참 잘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배웁니다.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많아지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멈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때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은요, 사랑의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가 그쪽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알겠어요 하고 동시에 뛰어나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기 전에 뛰지마 했는데 네 하고 뛰어나가는 게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네.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의 부모 이야기를 듣긴 하였지만 안 들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또 다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네, 안 갈게요 하고 정말로 가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순종은요,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순종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 말씀도 보시면 주의 법을 그렇게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축복을,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뒤에 보시면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죠. 재정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제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의 축복들을 약속하시는 거죠.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근동사회를 보시면 이런 축복들은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존과 직결되어진 문제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가문이 끊어지게 되죠. 재산을 일구어갈 노동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곡식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서 굶어 죽게 되죠. 가축이 없다, 재산이 없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면 치료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영역에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응답은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서, 쓸만해서, 똘똘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천대까지 영원히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정, 물질, 건강 이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깨닫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놀랍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고백하죠.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다시 한번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는 것이 맞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선하심을 주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나의 아집과 죄악의 본성이 앞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무한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복된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